지난주에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이 좀 기억나십니까?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또 각국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성령님이 임했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불이 각 사람의 위에 있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15개 외국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제자들이 지금 선포하는 그런 참 놀랍고 신비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예언해 주신 대로 너희가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날 이루어진 거예요. 오순절 날에 15개국어로 지금 증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땅끝까지 지금 15개국에 지금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오순절을 지키러 온 15개 나라에서 온 유대인 교포 2세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이 굉장히 놀라며 당황했다고 그래요. 놀라고 당황했는데 반응을 성경에는 두 가지 반응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2절 13절입니다. 보십시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일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자, 놀라며 당황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런 눈에 보이는 것도 그렇고 지금 외국어로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근데 놀라며 당황했는데 이들이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었고 한 부류가 또 한 부류는 조롱했다는 거예요. 저 술 챘다. 저 미쳤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그냥 폄훼하고 조롱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 두 부류가 있어요. 교회가 뭔지 궁금하기도 하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부류가 있는 반면에 굉장히 조롱하는 부류가 있어요. 폄훼하는 부류가 있는. 너나 잘 믿어라.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아예 콧방귀를 끼는 조롱하는 부류가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제 본문이 이어지는데 베드로가 이제 오늘 이 성령 강림에 지금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지금 설교를 하는 장면이 오늘 장면이에요. 먼저 사도행전 2장 15절을 보십시오.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자, 3시는요 유대인 시간이에요. 3시, 6시, 9시 이렇게 되거든요. 3시는요 오전 9시예요. 오전 9시. 그러니까 아침부터 이 사람들이 아침 일찍 막 술 먹고 와서 술 취한 게 아니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오늘 일어난 일은 구약의 선지자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진 거라고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해요. 자, 이 사도행전 2장 16절 18절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선지자 요엘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성령이죠,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구약 성경에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세에 내가 영을 부어주겠다,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성령을 부음받으면 예언하게 될 거다. 여기서 예언은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구약에 오래전에 몇천 년 전에 예언했던 그 일이 오늘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베드로가 또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이제 36절에까지 내용인데 여러분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 36절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성령을 지금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의 부으심, 이게 한 세트로 쫙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2장 32절 33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앞에까지 지금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살려졌다. 부활을 이야기하고 이 일에 우리가 다 증인이다. 다 보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이 부활과 승천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그걸로 인해서 성령이 지금 임했다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지금 이거 설교하는 거예요. 첫 설교죠.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첫 설교하는데 지금 이게 무슨 일인지를 설교로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는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에게 제가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하나님 메시지. 여러분, 성경을 읽어서 잘 이해가 안 되고 부분도 있는데 목사를 통해서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 메시지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요, 설교는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냥 좋은 음악 들었을 때처럼 좋은 음악 들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게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는 하나님의 메시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듣고 내 삶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 하나님 뜻은 무엇이지 그걸 깨닫고 내가 삶에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설교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 베드로가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하신 일과 또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메시지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텐데, 성령이 하신 일 그리고 우리의 반응 어떻게 해야 될지 세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성령을 통한 변화입니다. 성령을 통한 변화. 성령이 임할 때 사람이 변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나타난 변화가 바로 베드로의 예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분들 중에서도요, 예수님을 좀 들어보셨을 거고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중에 예수님의 제자 하면 그래도 안 믿는 분들이 그래도 아는 이름이 뭡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다 알아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시몬, 다데오, 가룟, 유다, 이렇게 다 몰라도 베드로는 알아요. 예수님 제자 베드로. 또 좀 더 아시는 분들은요, 그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한 그 사건도 알아요. 자, 그랬던 그가 오늘요,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지금 이제 베드로가 설교할 때의 그 모습과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4구절 이제 연속으로 볼 건데, 특별히 베드로의 모습, 베드로의 태도를 유념해서 한번 보세요. 자, 사도행전 2장 14절입니다. 자,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자, 사도행전 2장 22절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사도행전 2장 29절도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마지막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제가 밑줄 그어놓고 강조의 부분 보셨죠? 서서 소리를 높였고요, 너희로 내가 알게 하겠다. 귀를 기울여라. 이 말을 들으라. 담대히 말한다. 확실히 알아라. 지금 이런, 그죠? 내용에 앞서서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 태도 아닙니까? 베드로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은요, 담대함과 확신과 권위를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어쨌던 사람이죠? 여자아이 앞에서, 성경에는 계집아이라 그래요. 조그마한 여자아이 앞에서 예수님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두려워가지고 잡혀갈까 봐. 그 베드로가 지금 아닙니다. 여러분 방금 저 읽은 36절의 세 번역에 보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확실히 아시라고.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확실하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잡혀갈 때 그냥 겨우 그냥 몰래 그냥 뒤집어 쓰고 그냥 가다가 그냥 여자아이가 알아보고 했을 때에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아닌 거예요. 부인하던 입술이 예수님을 확신 있게 전파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입술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난 것일까요? 성령이 부어지면서 성령이 베드로를 변화시킨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짧은 그 영상을 스마트폰으로 제 아내가 보는 거를 옆에서 이제 듣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름만 알면 잘 아시는 그 오래된 원로 배우예요. 원로 배우. 근데 이제 그분과 이제 그 딸이 대화 나누고 그 딸에 관한 영상을 제 아내가 보고 있는데요. 이분은요, 수년 전에 졸혼, 아마 이분을 통해서 졸혼이라는 게 알려진 것 같아요. 많이. 그죠? 백모 배우입니다. 아시죠? 네. 졸혼을 했다고, 부인과 이제 졸혼을 해가지고 그렇게 혼자 지내고 계신데, 참 이분이 젊었을 때면 유명한 이제 배우 아닙니까? 이렇게 얼마나 바쁘게 지내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집안일을 신경을 하나도 못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일은 오롯이 아내의 몫이었고, 아내가 집안 살림 살고 아이들 양육하고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홀하고 이러니까 딸이 아빠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오늘 이 상황이 오기까지 너무너무 서운한 마음이 있는데 큰 거 아니더라고요. 그 자녀와 아내가 원했던 것은 뭐냐? 미안하다고, 고맙다는 그 한마디. 그거 듣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배우는요, 나도 밖에서 그냥 얼마나 고생하는데 그거 당연한 거라고, 당연한 거지, 살고 애기 키우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도 그 생각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나도 열심히 살았는데 그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미안하다, 고맙다. 제 아내가 그거 보고 있다가요, 아이고 참 내가 도대체 그 미안하다 고맙다 그 한마디가 그렇게 안 되나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이렇게 안 변하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분만 그런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도요 지질이도 안 변해요. 우리는요 정말 안 변하는 존재입니다. 새해가 되고요, 문제가 생겨. 여러분 새해 결심 있잖아요. 지금 결심 아마 작심삼일 이미 끝났을 거예요. 올해는 내가 52주 주일날 예배 안 빠지겠다. 그런데 벌써 빠지고 있어요. 지금 벌써 한 달도 안 지나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그 의지로요 변화되는 게 아니니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결심하고 의지를 다지고 했는데 왜 안 변합니까? 우리 속에는요 내 의지보다 강한 경향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경향성이 있어요. 그냥 그것에 끌려가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 경향성을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요 desire, 갈망이죠. 갈망. 욕망이 있는 거죠. 성향이 있는 거죠. 그 경향성이라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 보세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다 육체의 소욕 아니면 성령의 소욕. 이걸 따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소욕, desire, 갈망, 경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그것 따라서 행하는 게 사람 존재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요, 안 바뀌죠. 왜냐하면 그 경향성 따라가니까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시소와 같아요. 시소 아이들 타는 시소 있잖아요. 여러분, 무거운 쪽이요 내려가고요, 가벼운 쪽은 올라가요. 예. 내가 아무리 내려가고 싶어도, 내가 아무리 올라가고 싶어도, 예, 무게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무거운 쪽으로 기울잖아요. 육체의 소욕이 무거우면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이 무거우면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요, 이 경향성이 변화된다는 거죠. 육체의 소욕을 따르던 삶에서 성령의 소욕을 따르게 되는 이런 변화, 바로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내가 그래도 수제자인데 예수님,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하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저 제자들은 안 버려도 이 수제자, 나 베드로는 예수님 끝까지 따라갑니다. 죽는 데까지 나 따라갑니다. 예, 수제자답죠.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맹세했는데 애나 콩콩 계집아이 앞에서,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이 주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확실히 알아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변화, 바로 베드로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시고 성령이 부어졌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는요, 성령님이 와 계세요.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성령을 따라 살도록,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도록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님이요, 내 마음에 관여를 하세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성령님이요, 내 마음속에서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거 해야 돼, 너 왜 그렇게 어? 너가 먼저 풀어. 성령님 우리 마음에 마음을 관여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주시는 마음의 부담에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 내가 진짜 안 되는데, 하기 싫은데, 내가 먼저 손 내밀기 싫은데 성령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내 마음에 부담 주시니까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제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조금씩 우리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되고 싶으시죠? 아닙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내 배우자가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아니에요. 내가 먼저 변화되면 되는 거예요. 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움직이시고, 성령님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이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고백한 성령님의 음성에 여러분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가 하면 여러분 중에 나는 성령님이 계신 줄도 모르겠고, 성령님이 말씀을 하신다,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아마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먼저 점검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중에 나는 성령님이 계신 줄 모르겠고, 성령님이 나에게 말하는 것도 모르겠고, 마음을 주신다는 것도 모르겠다, 그러면 점검해 봐야 돼요. 무엇을 점검해야 됩니까? 그게 바로 두 번째, 성령이 임할 때에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자,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그분에게 먼저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이. 근데 성령은요, 아무에게나 오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이 지금 계신지도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자, 사도행전 2장 36절을 보세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자, 지금 분명한 사실 두 가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 하나,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가 되게 하셨대요. 주. 무슨 말입니까? 로드. 주인이란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구원자가. 여러분, 예수님은요, 주인이시고 구원자세요. 자, 여러분 개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시고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세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세요. 여러분 확실하게 고백하실 수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나의 주인이야. 예수님은 그냥 내 소원 들어주시는 분이시지. 내가 주인이지. 그 자리는 안 돼. 여러분 이런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신가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는데 그거는 그래 죽었어. 나 믿는다. 부활하셨어. 이거는 좀 잘 안 믿기지만 그래도 믿는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뿐이면 지식적인 거에 밖에 안 되면요. 그거는요. 주님을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요 구원자가 안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내가 믿고 고백할 때에 성령이 나에게 오시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지금 이 사실을 알려주면서 지금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반응들을 하는데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죠? 성령의 선물을 어떻게 받아요? 회개하고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구원자로 영접할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이 찔렸다고 했어요. 너희가 십자가 예수님을 못 박았다 했을 때에 마음이 찔렸어요. 어찌할꼬. 여러분 그래서 참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님께서 이것도 감동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중요하지만 자 오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들이 마음을 찔렸을 때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3,000명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가운데는요 궁금해했던 사람도 있었고요, 놀란 사람도 있었고요, 앞에서 말한 술 취했다고 조롱했던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다 사람마다 감정이 달라요. 제가 복음을 전해보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개척하니까 많이 느껴요. 큰 교회에 있을 때는요 막 와가지고 막 등록카드를 자기가 쓰면서 막 예수님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 믿는 게 참 쉽구나 생각했는데 이 개척교회 작은교회를 해보니까 한 분 예수님 믿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믿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하면 아니요, 그건 안 믿겨진대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 정말 성령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고 있는 분들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예요. 믿을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근데 그거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가? 아니. 내가 아무런 책임이 없다? 아닙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믿으라는 겁니다. 제가 참 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양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제가 제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제가 대학교 앞에 지하철에서 만났거든요. 지하철에서 만났는데 첫 만남일 때 굉장히 신비로운 체험을 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앉아서 같이 가고 있는데 고개를 돌려 그녀를 보는 순간
지하철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아이고야. 정지가 돼버린 거예요. 모든 사람도 정지. 여러분도 웃다가 정지. 다 정지된 거예요. 우주가 3초간 멈추는 체험을 했어요. 이 우주가 3초간 멈춘 거예요. 그 후로요, 제 아내를 만날 때마다, 이제 교제하면서 만날 때마다 막 그녀를 만나기 100m 전이 되면요, 막 가슴이 쿵쾅쿵쾅. 너무 심하게 뛰는 거예요. 막 설레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랑의 감정이 느껴지고, 이게 사랑이구나. 감정이 막 좋은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요, 우주가 안 멈춥니다. 지금은요, 가슴이 안 쿵쾅거려요. 여러분, 감정적으로 막 좋거나 설레거나 막 느낌이 막 느껴지거나 이런 거 잘 없어요. 잘 느끼지 못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지금 아내를 얼마나 사랑할까요? 그때와 비교할 때, 우주가 멈춘 그때와 비교할 때, 제가 그때보다요 몇 배를 더 사랑합니다. 그때의 그 감정과 기분과는 상관없이 제가 아내를 감정으로 생각하면요, 사랑이 식어야 되는데 더 사랑하는 거예요. 저만 그런가? 제 아내도 그럴 거예요. 아니, 당신만 그래. 그게 아닐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요, 사랑이라는 것을 감정에 근거를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감정은 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요, 변하지 않는 것, 바로 팩트는 변하지 않아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부라는 사실. 결혼할 때 손을 들고 이 남자를, 이 여자를 내가 죽을 때까지 사랑하겠다고 서약한 그 사실. 그리고 평소에 대화하면서 우리가 고백했던 그 말들, 그 사실의 말들.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여러분,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지금 더 사랑하는 거예요. 더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아내의 표정에서 느껴지는 기분, 아내가 말하는 거, 여러분, 그러면요, 그 감정, 내가 느껴지는 감정, 여러분, 그거에 내 사랑의 근거를 둔다면요, 제가 불안할 거예요. 어떨 때는 막 아내가 와가지고 막 제 앞에서 막 애교를 부리면, 우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근데 갑자기 막 무서운 말로 막 화를 내면, 여러분, 여성들이 40대, 50대 능력이 자꾸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 그러면요, 제가 사랑 안 하나 봐. 왜? 왜냐면 무서우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감정을 의존하면 더 불안해요. 그 사랑이. 여러분, 구름이 꽉 낀 하늘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너무 먹구름이 껴가지고요, 깜깜해요. 그런데 그 구름 위에는 태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눈으로 보고 느껴지는 것 의존하면요, 태양이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태양은 없어. 지금 내 눈에 안 보이는데, 내가 느낄 수 없는데 무슨 태양이 있어? 지금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을 지금 길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것이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소개하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감동이 안 온대요. 뭔가 안 느껴진대요. 그래서 못 믿겠다고 그래요. 근데 뭐라고 하면 베드로는요, 회개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정 때문에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먹구름이 가득 낀 그 내 눈에 보이는 그게 감정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감정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먹구름이 끼고 깜깜해도 구름 위에는 태양은 존재하는 사실을 믿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성령 부어주신 것, 구약의 성경 말씀을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죠. 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다 성경 말씀 인용해요. 다윗에게 주신 시편 말씀 가지고 인용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이 지금 사실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말씀이 사실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곧 무엇입니까? 사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감정이나 느낌은요, 시시각각으로 변해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은요, 변함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0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미 과거에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믿는 건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내 마음이 닫혀 있어요. 나는 감정이 느껴져야 믿고, 내가 뭔가 찌릿찌릿해야 믿고, 이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요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까지 내가 성령님이 뭔지도 모르겠고 모르겠다는 분들, 먼저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던 그 사실을 믿음으로 믿고 회개하고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그 놀라운 은혜가,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의 모습이 이제 드러났어요. 회개하고 세례받은 수가 3,000이나 되었습니다. 큰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인데요. 그 교회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자,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그 교회가 처음에 뭐 했다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대요. 여러분, 성령님이 세우신 교회는요, 배우는 공동체입니다. 배우는 공동체. 자, 그 다음은요, 서로 교제했다 그랬죠. 사랑하는 공동체, 사랑하는 공동체. 그 다음으로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떡은 성만찬을 말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배하는 공동체. 자, 성령으로 인해서 3,000명이 교회가 되었는데 그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배우는 공동체, 그리고 사랑하는 공동체, 그리고 뭡니까? 예배하는 공동체.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칭송받고 구원받는 자가 더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전도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했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이 세우신 공동체의 모습, 배우는 공동체, 사랑하는 공동체, 예배하는 공동체, 전도하는 공동체. 여러분, 이 네 가지 특징이 나타난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이 네 가지 특징이 나타난 교회가 진짜 교회. 성령님이 세우시는 교회. 여러분,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 사람이 얼마나 모였느냐, 교회 건물이 얼마나 크냐, 그 교회가 좋은 교회? 여러분,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사람 숫자나 교회 건물이나 이것은요,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부차적인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우리가 간구하고 성령이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라는데요. 그 성령 충만을 생각하면요, 다들요, 은사 받고 치유받고 기적 경험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병도 낫고 사업도 무조건 잘 되고 다 부자 되고. 여러분, 그런 일도 일어나지만 오늘 성령이 세우신 교회가 딱 첫 설명이 뭡니까? 배우는 공동체, 사랑하는 공동체, 예배하는 공동체, 전도하는 공동체. 배우고 사랑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여러분, 우리 공동체 주님이 세우시는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공동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여러분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고요,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사용하고요, 쓰임받고요, 늘 그냥 막 현실에 절절절절 매면서 내 문제, 내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여러분을 통하여 세계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을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가요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는요 배우고 사랑하고 예배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배우고 사랑하고 예배하고 전도하는 교회. 다들 별로 힘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그게 바로 우리의 반응이에요. 반응.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하세요. 여러분 삶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 자녀들 모든 삶에 놀라운 성령의 변화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주요 그리스도, 주와 그리스도, 예수님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입니다.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세 번째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의 역사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가 힘쓰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